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쳐다보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해주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황금률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 율법의 전체의 핵심이고 선지자들의 말씀 중에 핵심인 말씀이 오늘 대접하는 거다. 대적이 아니라 대접하는 거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7장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새생활 규칙을 12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12가지 중에서 오늘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9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대접을 잘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접하실 때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대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러한 또한 삶을 실질적으로 3년 6개월의 공생의 삶 속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일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자살해서 배가 터져 죽었고, 11명의 제자들은 아주 낙담하고 있었고, 자칭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일 수제자였던 최고의 제자로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베드로, 제자들 중에서도 나이 제일 많은 베드로, 굉장히 우월감 있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우월감 있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씩씩하게 자부심을 살았던 이 베드로.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기 전날 그러셨죠? 내가 오늘 죽기 전에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보고 그랬을 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죽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신문 받을 때에 심부름하는 여자 종아이에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당신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었다. 예수는 제자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난 그 사람 모른다. 아니야, 내가 봤다니까? 아니야, 나는 몰라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죠. 근데 스스로 예수님, 여러분들이 베드로나 입장 생각해 보세요. 수제자라고 큰 소리 쳤고 자부심을 가졌고 우울감 속에 살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이제는 모든 자존감이 다 떨어졌어요. 자괴감이 생긴 거예요. 야, 나는 이제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으니 더 이상 나는 제자 자격도 없고, 나는 이 패한 인생이야. 어디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가버렸어.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직접 찾아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잡고 있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싣고 돌아온 것을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길가에 호숫가에 앉아 계신 것을, 바닷가에 앉아 계신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야, 저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이 자식아, 나 정말 기분 더럽게 섭섭하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냐? 언제는 큰 소리 빵빵 치고 믿음 좋다 그렇게 해놓고 네가 내 수제자를 했더니 내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다. 이런 소리도 할 것 같고, 너 같은 놈을 내가 제자로 삼았다니, 참 그런 말을 할 것 같고, 참 이렇게 심각하게 예수님의
가까이 이제 배를 몰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화가 이제 될 만한 그런 거리에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근데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시면 하시는 말씀이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던졌더니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러시면서 고기를 몇 마리 좀 가져와라. 고기를 굽습니다. 구워서 같이 먹자. 아침 먹자. 얼마나 밤새도록 고기 잡는 게 힘들었니? 얼마나 피곤하겠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식사를 하면서 식사가 끝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깜짝 놀라죠. 무슨 말씀하실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고기도 못 들고 그냥 저희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또 내는 이 사람보다 너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러시면 세 번 부인한 것을 세 번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아마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자식 저 자식 그래가면서 너는 배신자고 아주 그러나선 베드로는 일평생 동안 패배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왜? 이미 소문났거든요. 야, 저 베드로 말이야, 제자 말이야, 큰 소리 빵빵 치고 믿음 좋다. 저 베드로 말이야, 예수님이 세 번에 부인해서 저 인간 말이지, 나이 뭘만큼 먹은 인간 신앙생활 잘하는 뻥뻥 치더니 저랬어. 이미 소문이 쫙 뻗어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다시금 그가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의 사용을 시작했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3,000명의 세례를 받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안 그래도 상처나고 힘든 그 사람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욱박지르고 우리 안에 그 막 온갖 욕을 다 동원해서 쏟아내버리면 한 번 더 죽이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정죄하지 않고 먼저 치유하시는 주님, 사명을 회복시켜서 그가 자기의 그 다시금 사명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순교하기까지, 나중에 이런 설이 있어요. 우리 신학을 공부해 보면 베드로는 똑바로 십자가에 잡혀서 핏발당해 죽을 때 똑바로 이 죽는 것이 죄송하고 참으로 부끄러워서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십자가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렇게 죽음을 십자가에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은 참으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한 것에 대한 마음을 평생 동안 안고 있었어요. 용서함 받고 회복됐지만 주님에 대한 그 죄송함이, 부끄러움이 평생 목숨 걸고 주 앞에 헌신하고 했던 그 마음도 그런 거 있었어요. 회복을 쉽게 해준데도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짓밟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면 두 번 죽이는 거죠.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내 직장, 학교가, 이 정치, 사회 이런 곳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냥 돈이는 많이 벌고 복 받아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 문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또 찾아오셨죠. 요한복음 5장의 1절에서 15절의 말씀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솔직히 말해서 이기적이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죄짓고 자기 이익이면 모든 수단을 방법도 다 동원하고 그러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고 남을 이용해서 인간관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위의 친구들 한 명도 남는 사람 없이 가족도 그를 버릴 정도로 이 사람은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나가면서 찾아오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낫고 싶지만 천사들이 물을 움직일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누가 나를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포기했고 적어도 친한 친구, 적어도 술 친구라 제대로 친구 있었으면 야 내가 일 며칠 못하더라 너 물 끓일 때 내가 조직 동원을 해서도 내가 이 사람들 물 치고 내가 너 제일 먼저 집어넣어 줄게. 진정한 의리 있는 친구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구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38년의 병자가 완전히 순간 깨끗이 나음을 받지요.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죄와 타락한 인생,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이랬던 인생을 압니다. 알았지만 오셔서 대번 와서 야 이 더러운 인간아 너 왜 그래 살았어?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하지 않고 주님이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했을 때 말씀으로 그를 치유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치유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갔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 딱 한마디, 더 중요한 것이 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38년 고생했는데도 앞으로 또 이기적이고 술 먹고 남을 등쳐먹고 쉽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겠죠. 주님의 은혜로 메시아신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은 말씀 한마디로 어떤 보약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의사의 좋은 의사 찾아가서 난 것도 아니고 말씀 한마디로 나왔는 그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가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야단치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 때 야단치지 않고 야, 너 그 모양 그 꼴이 하니까 그렇지 야단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뭐 도둑이 제발 그스린다고 이미 내가 잘못한 아내, 남편 스스로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바가지 긁고 퍼붓고 그냥 언어 폭력 쓰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인생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냥 덮어나갈 때 그를 살리려면 위로해주고 생명을 줘야 나도 행복하고 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내 가정도 행복하고 이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야 안식일인데 너 자리 두고 그걸 가느냐? 그러면서 사람의 죽어가는 사람 생명 살아났더니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말이죠. 안식일날 자리 들고 걸어간다고 하면서 사람을 정죄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사랑이 빠진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자만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사랑이 빠진 것은 그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직접 말씀을 그 죄를 정죄하지 않고 그를 살리는 그런 삶으로 사셨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주의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인데 누가 자리 두고 그걸 하냐 하면서 38년 돼서 회복된 사람은 아는 것도 없지 않고 안식일, 나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느냐, 사소한 부차적인 그런 문제를 더 주중하기 위해서 사람을 힘들게 시험들게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대접을 하셨는데,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주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위해서 대신 받아주셨고요. 내 죗값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갖다 예수님이 대신 죗값을 치러줬어요. 이게 속량이거든요. 주님은 목숨으로 나를 대접하셨어요. 섬기고 사랑하셨어요.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사람들에게 이기적이고 이런 걸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냥 주는 데서 끝나지요. 진정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죄송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여기서 무엇이든지 꼭 우리가 뭐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네가 사업을 하든지, 네가 뭘 부부간에 섬기는 일인지,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남을 대접하라.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아내에게 사랑받기 원하며 아내의 좋아하는 것을 대접하십시오. 남편에게 사랑받기 원한다면 남편을 존중하시고 대접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아내 따라 이제 장보러 가는 남편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때로는 아이가 있어서 이 집하고 큰 슈퍼가 좀 멀어서 차로 때로는 퇴근길에 순수프를 들리고, 안 그러면 뭐 이 동네에 없는 거는 큰 대형 마트에 가서 장보러 같이 갑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대부분 가서 그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또 내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뭘 하면 딱 미리 준비하고 이거 사고 해서, 또 시간이 쫓기면 직원들 물어서 이 제품 어디 있습니까? 가서 물어 빨리빨리 사서 딱 나오는 스타일인데, 여자분들은 또 다르잖아. 왔으니까 좀 이렇게 즐기고 이왕이면 밥도 좀 먹고 외식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제가 좀 서두르니까 어느 날 아내가, 하를 안는 아내가, 여보 당신 먼저 집에 가. 제가 뻥 갔잖아요. 안 그래도 큰 눈이 막 이만큼 더 커져가지고 꼬리 팍 내렸죠. 그냥 아무 말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바구니 들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말 안 합니다. 빨리 가자 소리 안 합니다. 말 안 하던 아내가 한번 그러니까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이 상담을 공부하는 분이, 남편이 아내에게 따라갔어요. 장보러 따라갔는데 저와 똑같은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부인이 막 짜증내고 그러더래요. 한 번은 이제 남편이 좋아하는 제품을 사려고 용산 전자상가를 갔대요. 부인이 따라간 겁니다. 남편이 이거 만졌다가 테스트해보고 저거 만졌다가 테스트해보고 자꾸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또 그 봤던 걸 또 이렇게 만지자 하는 거예요. 상황에 아내가 보니까 저 남편이 저걸 사고 싶은데 머니가 돈이 좀 부족하니까 놨다가 들었다가, 부인이 눈치채고, 여보 내 생활비 6개월 정도 아껴줄 테니까 당신 거 사고 싶으면 사. 이랬더니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제품을 샀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내 시장 따라갈 때 아무 말 안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아내가 좋아하는 거, 이게 서로 대접하는 거거든요. 대접, 섬기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축구를 좋아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조기 축구도 있고 요즘 많잖아요. 근데 이 남편은 너무 축구를 좋아한다는 거야. 신랑이 쉬는 날에 있으면 남편들이 좀 집에 와서 아이들 데리고 부인 데리고 좀 가까운 공원에도 가고 이러면 참 좋은데, 맨날 축구에 미쳐서 있으니까 맨날 바가지 긁죠. 그러니까 사이가 더 안 좋아졌어. 이 부인이 상담사를 찾아서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상담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남편이 좋아하는 그 조기 축구에 아무 말 하지 말고 간식을 잔뜩 준비해서 조기 축구 회원들이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서 좀 대접해보라고. 그래서 이 부인이 그 상담사 말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아내가 아주 맛있는 그 간식을 준비해서 조기 회원들 배부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남편이 막 기분이 업됐어요. 그 다음부터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조기의 축구에 한 번도 빠지고 두 번도 빠지고 집안일을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가 부부간에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할 때에 상대의 말에 위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언어로, 말로 남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잘 하셨어요. 이런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렇다고 그냥 이빠는 말이 아니라 돈 들이지 않고도 남을 잘 대접하는 살리는 언어, 축복의 언어가 있어요. 세금도 안 나옵니다. 카테르도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못해 그걸.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서 이제 출애굽시키고 강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중간에 죽지 않습니까? 임박해서. 근데 여호수아가 28 청춘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면 이제 뭔가가 스스로 마음이 좀 작아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온갖 우상 성을 보고 이방인들 그 삶 속에서 맨날 싸움질하고 맨날 더럽게 사는 거 그게 쪄져 있던 사람들이 그 조금만 좀 참으면 순종하고 적어도 한 달만 순종하면 참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조금만 더우면 덥다, 목마르면 우리를 목마르게 죽이려고 강야에 끌어왔냐,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비록 종이었지만 수박도 먹고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정력이 좋은 음식도 많은데 여기는 말라 빠진 이 만나밖에 없고 고기도 없고 온만 불평하는 것을 다 지켜보았잖아요. 그 75세가 된 이 여호수아가 낙심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이 백성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드릴 것이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하나님이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리더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을 말할 때 좀 잘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 목사님들도 보면 이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은 싸우려고 막 준비된 사람 같아. 뭐 말하면 막 아주 안 좋은 말을 막 공격형 말을 써요. 저 사람은 맨날 저 생각만 하고 있나?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닌데 그냥 내적인 상처가 많은 건지 목사가 저러면 되나? 공격형이에요. 뭔 말하면 막 공격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좀 깊이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기분이 제일 좋아? 기분이 좋은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하고 먹을 때, 그리고 나보고 예쁘다고 말할 때, 그리고 아이들을 칭찬할 때 내가 기분이 좋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새벽같이 가는 출근길 밥을 하고 이렇게 하면 평소에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막 드시다가, 죄송합니다, 꾸역꾸역 먹다가 짤 때만 여보 이거 왜 이리 짜? 또 어떤 왜 이리 싱거운 거야? 그럴 때 부인의 마음은 이런 거야. 잔소리 하지 말고 짜면 물 좀 타서 먹어라. 잔소리 하지 말고 싱거우면 소금 좀 나서 먹지. 시큰 요리해서 바쳐서 새로 넣으면 맛있다, 요리 잘했다 칭찬 한마디 안 하면서 맨날 짤 때만 어떻게 그렇게 짜다고 인상 퍽퍽 쓰면서 말하냐. 속으로 밖으로 뺏고 싶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말로 돈 들이지 않고 상대를 기분 좋게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는 불구하고 이 칭찬 말 한마디가 인색한다면 우리의 언어는 훈련되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감사 안부, 건강의 안부 이런 전화를 자주 드리셔야 합니다.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지 마시고, 그러면 부모님이요 배신감 느낍니다. 대학교까지 공부시키고 자녀들 또 결혼시켜서 내보냈더니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해서 엄마 500만 원만 필요해. 그냥 달라면 부끄러우니까 기분 상할까 500만 원 빌려줘. 그러고 나중에 안 갚아.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전화로 하는 것, 언어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않습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전화만 기다리지 마시고 시간이 많으신 부모님이 자녀들을 좀 조용한 시간에, 퇴근하고 조용한 시간에, 식사 시간 끝나고 조용한 시간에 시간을 맞춰서 전화를 하는 거지요. 아들, 국가적으로 경제가 힘든데 수고 많지? 힘든 일 없어? 내가 좀 기도 제목 할 거 있어?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아주 용기 100배, 부모님의 한마디 위로와 그 힘이 굉장히 용기가 되죠. 그런데 전화해서 그냥 섭섭함만 내려 쏟아놔 놓으면 전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2달에 한 번밖에 안 오고 10번 찾아오고 서너 번만 안 찾아와. 그냥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러한 언어로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는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모 자식 간에 이러한 것이 되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장 7장의 1절에서 5절에 보면 남을 비판, 네가 비판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1절부터 쭉 말씀을 5절까지 하시는데요. 네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네 자신부터 먼저 돌아봐라. 남의 눈에는 티만 볼 줄 알고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 들보라는 것이 옛날에 일반 한옥 지을 때 열십자로 걸어막는 지붕을 지탱하는 게 들보거든요. 그만큼 큰 것이 들어있다. 그러시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남의 허물을 작은 것을 크게 보지 말고 네 허물은 더 큰데 네 자신을 돌아볼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란에 2주 동안 단기 선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2015년도 8월달에 갔다 왔는데요. 가보니까 이란 전국에 우리나라 그 프라이드, 기아차 프라이드가 전국을 누리면서 차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기아 자동차가 회사에서 프라이드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 회사가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늘 현대, 기아 비교해서 현대는 일본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제 차가 더 좋고, 기아는 늘 조금 10년 후진이 10년 기술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기아차를 다 선호 안 하고 현대차 사니까 기아차가 그냥 기업이 막 힘들고 그랬는데 프라이드를 잘 만들어 튼튼하고 잘 가는 차를 만들어가지고 기아차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란에 이러한 기술을 이전해 줬거든요. 지금 이란은 전국적인 이 프라이드가 모든 차 중에서 굉장히 최고 많은 비율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 사업을 하더라도 그 고객을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만들고, 음식점 하더라도 진정한 내가 최고의 고객을 왕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하면요, 최고의 제품, 육수 하나 내더라도 최고의 것을 정성 들여서 사고, 대부분 우리가 맛집 소개 나올 보면 그런 비법이 있잖아요. 뭐 크가 아닌데 그런 정성을 들여 하니까 맛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해도 무엇을 여러분 어떤 사업에도 다 그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어떤 돈 벌려고만 먼저 우선 두면 사람들 다 압니다. 요즘 맛들이 입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얼마나 제품을 그냥 인터넷에 가서 비교 다 해보고 다 해봅니다.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정직하고 고객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품을 만들면 그 회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객의 친절을 넘어서, 요즘 고객을 감동을 넘어서 요즘 고객을 기절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고객의 감동에서 기절시키자. 여러분 기절해 보셨어요? 네. 너무 기절시키려고 자꾸 전화 왔을 때는 귀찮아요 그냥.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것, 이 율법사들이요, 성경은 잘 알면서 예수님을 한번 아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죠.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7절 39절을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둘째도 참 중요한 똑같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시 말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의 핵심 기둥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은 잘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말 들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를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 것 가지고 자부심 가지면 안 돼요. 그 말씀 아는 만큼 내가 삶이 없을 때 그거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를 바로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이웃을 대접하는 것. 천국 시민의 가장 지고한 행동구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남을 대접하는 것. 받으려는 그런 보상 심리 가지고 대접하지 마시고요. 이미 나는 주님에게 보상을 다 받았어요. 갚을 수 없을 만큼 대접을 받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데서 끝나시라고요. 내가 아무개 집사 자녀 결혼식 하는데 10만 원 축의금 했는데 우리 딸내미 시집갈 때 안 왔어. 이것 봐라. 이게 아마 뭔가 보상 심리를 가지고 축의금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안수 집사님은 저 서울 어떤 지역에 사는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마음에 안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 교회 교인들에게 자녀들에게 축의금 경조금 한 게 너무 많아서 본전 생각이 나서 못 나가겠대. 그분은 예수 믿어 잘못 믿은 거예요. 그거 계산하고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러면 그거 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직도 주님의 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기보다도 내 이기적인 중심이 나를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때로는 섭섭한 말이 돌아올지라도 섭섭함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내가 살지 안 그러면 다 그 섭섭증 욕구 가지고 있으면 먼저 내 자신이 죽어요. 내 자신이 병든다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을 대접할 줄 모르고 비판 잘하고 정죄 잘하고 싸우려고 달려들고 깎아내리려 하고 남의 약점을 보면 쾌감을 누리고 그것을 덮어주기보다 쾌감을 누리고 살리고 세우는 것보다 끌어내리려 하고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내 안 좋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더우드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잘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개개인이 귀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학벌 비교하고 돈 비교하고 외모 비교하고 부모 환경 비교하고 그래서 자존감 떨어져가지고 기죽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3절에 다윗은 그럽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돈은 그냥 벌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영광을 쓰지 않으면 그 돈도 소용없습니다. 진정한 사람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는다면 그 돈, 오히려 그것이 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기도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뛰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더우드가 그렇게 기도 내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지 미워하고 나는 못생겼어, 나는 못 배웠어, 우리 환경은 이래, 우리 가문은 이래, 맨날 부모 못 만났니, 뭐 만났니, 어떻게 했니 자꾸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존귀한 존재를 까뭉기고 그냥 허무하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려고 해도 내가 은혜 받을 그릇 준비와 마음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 1분만 묵상을 해도